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길은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우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고서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은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또 제자들에게 큰 기적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또 제자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증명하신 이 사건들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은샘교회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어려움을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샘교회 은샘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자, 따라해 봅시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왜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배 왼쪽은 왜 안 던지셨을까? 오늘 기도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되어 이렇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상보다 큰 패배를 한 야당은 이렇게 패닉이다, 망연자실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주체할 수 없는, 또 예상보다 굉장한 패배 상황들을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치 쓰나미다, 선거 쓰나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렇게 설 자리를 잃게 된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동과 서로 이렇게 굉장히 갈라져 있는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논평하는 정치 평론가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 또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증명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패배한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임기 4년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수당이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합치면 연간 2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대기업 CEO, 경영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 급여와 상여금, 또 매달 지급되는 국회의원 수당, 또 국회 회기 중 또 주어지는 특별 활동비,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4억 9천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7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요. 또 별도로 정치 후원금을 연간 1억,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는 3억까지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죄를 지어도 불체포 특권과 또 면책 특권이 주어져서 또 그런 나름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기대하고 꿈꾸었던 4년간을 준비했던 또 타락한 이 선거에 당선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그만한 특권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선거 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또 실패에,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또 실패의 좌절감을 빠지는 사람들도 또 많은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 갈릴리에 지금 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선거에서 떨어진 국회의원 이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지금의 이 상황은, 이 패배감은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정을 정복하고 입성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발길질에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제자들은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쳐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런 비겁한 비겁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숨어 지내고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닥쳐오는 것은 오히려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굶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자기들이 그 고향의 골방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환영도 받고 박수도 받고 또 가는 곳곳마다 지역의 유지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베푸는 만찬을 자기들이 경험했지만 이제 그 어떤 사람의 환대와 초대도 받을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좌절과 공포의 두려움, 이 괴로움, 이 가운데 배고픔, 그의 가족들도 제자들을 보살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역자였고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범죄자에게 양식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면 그도 똑같은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제자들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깊은 밤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이 제자들은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그런 이 현장의 상황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자랐잖아요.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하셨고, 그래서 이런 섬에서 어부들은 저녁에 장비를 챙기고 그물을 챙겨서 작은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치는 이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안 걸리려고 낮에는 아마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물고기 그 물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자기들의 먹이를 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또 어부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감시와 미행을 피해 또 도망자의 이 신세에서 밤밖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답답한 골방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때 내가 굶어 죽느니 바다에 나아가 물고기라도 잡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굶주림 상황이었고 그물 한 번 던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서 지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의 시간적인 그런 공간, 그 시간의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에요. 밤새도록 한 번 아마 서로 교대하면서 그물을 던졌겠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네가 해봐라. 아유 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동틀 무렵,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 저 멀리 해변에서 누군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지쳐 있지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목소리에는 제자들이 평소 듣지 못했던 강력한 힘과 전율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멀리 갔던 부모가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검은 형체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죠. 저도 섬에서 자랐는데 저 멀리 뭔가 누군가 물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든지 배를 타고 들어오죠. 금방 그게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기에 아버지가 타 있구나.
그러면 저희 교회가 섬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부둣가까지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짐을 같이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말은 얘들아 문 열어라, 아빠가 왔다, 그런 반가운 목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인자하고 또 힘이 있고 또 그 목소리에 그 전해지는 그 느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무의식적인 것처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 던지다가 오른쪽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의 습성을 봤을 때 밤새도록 오른쪽에 그곳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던 아이들처럼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물질을 하느라 벗었던 몸에다가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물을 물에 넣어 있는 채로 해변가로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고 생선과 빵도 구워 있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감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이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빵과 생선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죽는 줄만 알았던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은 생명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목소리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얘들아 문 열어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 성급하게 문을 여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동틀 무렵 저 멀리 해변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을 때 있는 힘을 다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순종을 낳았고 순종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지칠 대로 지쳐있던,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 죽을 것만 같았던 절망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도 부모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이에요. 갓난아이도 부모가 젖을 주는지 우유를 타는지 알고 울던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한참 울다가도 우리 은샘이도 젖병을 갖다 탁 대기만 하면 울음을 탁 그치고 젖을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갓난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의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 것을 큰 순종 또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른 그런 제자도처럼 표현하는 말씀도 저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목소리는 갓난아이도 깨달을 것 같은 아주 무의식적인, 의식하지 않아도 들리는 그 목소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얘들아 엄마가 왔다, 그 목소리는 정말 아이들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부모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들려지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문 열어라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먹는 이 우유는 그냥 부모가 시간 되니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때가 되니까 그물이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혔겠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그 상황에서 잡힌 것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생업을 위해, 공부를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형제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가더라고요. 다 지금 아마 상훈 형제도 자격증 준비 바쁘시죠? 우리 종훈 형제도 그냥 맨날 그 레포트 쓰고 강의 듣고 이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청소하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빵을 만들고 배달을 하고 커피를 뽑고 매일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또는 10년, 20년, 30년 평생 삶의 근무지를 반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맨날 그곳에 또 이렇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가? 라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 그물에 뭔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작은 피라미 같은 것이 잡혔구나, 뭔가 주어졌구나 하고 또 기뻐할 수도 있죠. 부모가 왔다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늑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인지 늑대가 와서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들리죠? 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부모가 문 열어라 하는 목소리는 알아듣지만 예수님께서 야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라는 목소리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도 안 되는 삶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가 꿈에서도 성령님은 나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까이에서 멀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이 목소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꾸 예수님께 질문하세요. 제자들의 순종은 사상 최고의 어획을 올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기적 같은 어획골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꿈꾸고 있었던 시험과 취업과 또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성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성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배에서 그냥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그 물고기를 잡는 축복과 그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제자들을 해변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빈 배에서 우리를 내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사상 최고의 어획을 올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내 배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것 같고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지쳐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마음에 절망감이 들던 시절도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생선도 집어주십니다. 야 그냥 알아서 내가 빵 구워놨으니까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집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지,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네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자,
이거 받아 먹어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배고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먹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골방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숯불을 피우고 빵을 손수 구워주시는 분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이에요? 시험 패스예요? 시험 성적입니까? 좋은 사역지입니까? 군복무입니까? 좋은 배우자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요. 흐릿하지만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까? 흐릿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절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주님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실 겁니까? 주님, 제가 오는 아침에 읽는 또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겁니까? 매일매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포인트, 그 순간을 듣지 못하면은 그 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놓치는 거잖아요. 너무 무의식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 주님은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생선을,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예? 우리가 무슨 빵집을 열은 게 아니잖아요. 은샘 빵집을 열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방에 오븐 하나, 반죽기 하나, 발효기 하나 놓고 빵을 굽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것들을 잡히게 해주세요. 였다 이거 먹어라.
빵 100개, 단팥빵 100개, 깜빠뉴 240개, 였다 해봐라, 먹어봐라, 예?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물에 잡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용돈이 필요한데 뭐 일을 좀 주셔야죠. 였다, 이거 먹어봐라, 가서 일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물을 던져서 잡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은아, 그거는 내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잡을 수 있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오늘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역사와 이 문화와 이 모든 시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서 물고기를 그곳에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물고기도 지으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모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배고픈지 배부른지 외로운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커피를 이제 볶아야 될 때가 됐어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왕 볶을 때 좀 여러 번 하면은 자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이게 예열하는데 한 20분이 걸려가지고 커피를 볶을 때, 이게 예열했을 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좀 잘 보지 않았던 당근 마켓에 이걸 끌어올리기 기능이 있어요. 끌어올리기. 옛날에 지나면 이게 자꾸 밀려요, 뒤로. 그래가지고 끌어올리기 버튼을 한번 탁 눌렀어요. 딱 위로. 그랬더니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이.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신 제자들처럼 나에게도 물고기를 주시는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물고기를 잡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냥 우연하게, 이건 그냥 뭐 누가, 아니면 내가 알바 천국에서 보고 간 일자리, 그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을 했고, 그 결과물로 내가 얻은 이 물고기라는 그 삶의 믿음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예수님인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과 늑대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음성과 저기 택배 아저씨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삶에 힘이 생겨요. 삶에 진정성이 생겨요. 삶이 진지해져요. 삶에 희망이 생겨요. 똑같이 그물을 던지지만 어제도 던졌고 오늘을 던졌고 내일도 던질 그 그물질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밤새도록 한 그 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그만할래. 근데 그 그물질이 똑같은 그물질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질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똑같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요. 똑같이 은생 공동체를 오게 돼요. 근데 기대감이 없이 또 가야 되는구나. 똑같이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돼. 또 예배에 가야 돼. 재미없어. 졸려. 이 사람을 또 만나야 돼. 또 출근을 해야 돼. 또 학교를 가야 돼. 또 군대를 가야 돼. 가기 싫은데.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곳에서 어떤 물고기를 나는 잡게 될지 기대가 돼.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이 나에게 펼쳐질지 기대가 돼.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물고기를 잡게 하실까? 가보자. 공부하자. 군대 가자. 학교 가자. 그러면 평소에 문제아들이 이제 새로운 물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문제였고 장애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그 그물을 끌어 당기는 그 마음처럼 저의 마음에는 이렇게 빵을 통해서 돈도 벌게 하시고 뭘 해서 커피를 볶아도 그냥 잘 팔리게 해주시고 너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50년 만에 저에게 온 그물질의 결과,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50년 동안 저는 맨날 헛발질만 한 거예요. 헛발질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 직원들이 속썩이지? 왜 안 돼? 나는 왜 공부를 못해?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야. 왜 이렇게 가난해? 뭐가 되는 게 없어. 월급은 버는데 맨날 통장은 왜 마이너스야? 그렇게 5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 왜 이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그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똑같이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셔서 제가 갑니다. 주님, 오늘은 어떠한 기적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은 교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뜨거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이런 거를 좀 몇십 년 전에 깨달았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엄마의 음성은 갓난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들리니까 이게 엄마의 음성인지 이웃집 엄마의 목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이웃집 엄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목소리인지 이게 사탄의 목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사님 알아들어요? 정국 형제 알아들어요? 하은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잘 몰라요? 종훈 형제는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또 상훈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해는 가죠. 아기가, 그죠? 엄마 왔다. 우린 또 끝이잖아요. 일모 형제는 목소리가 들려요? 성령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1,000만 원 내고 배운 건데 1,000만 원 내고 왜 배워줬겠어요? 왜 배워줬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1,000만 원 내고 왔는데 뭔가 깨달음을 주셔야죠. 말씀을 주셔야죠.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 우리 가족이 왔는데 뭐 하나 그래도 좀 뭐 느낌을 주셔야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삶이 편안해. 그동안 내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제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죽었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어디 나가지도 못해.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됐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그랬을 때 뭔가 던져지는 희망의 불빛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네,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말씀하세요. 그냥 읽혀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늑대의 음성인지 부모의 음성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뭐 대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좋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나의 양심 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네가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그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우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국 형제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성령님의 소리예요. 하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빨리 가야지 이런 소리 들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게 성령님의 소리예요. 일모 형제 알았어요? 우리는 무슨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무슨 벼락이나 쳐야 이제 섬세하게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왜 던지라고 그러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정국 형제, 오늘 성령님께서 정국 형제에게 어떤 마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라고. 우리 하은 자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은 자매가 생각한 그동안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걸 못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온 자체가 그물 던지러 온 거잖아요. 그죠? 일하러 온 게 그물질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물질을 하는 거. 근데 그물질 해가지고 오늘 내가 얼마 벌어요? 오늘 활동보조해서 얼마 벌어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벌었다. 그건 내 물고기 잡은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상원 형제 오늘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네. 내 뜻대로 살면 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죠?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상훈 형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종훈 형제는 어떤 마음을 주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아멘. 네네네. 아멘.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거기에 물고기 키웠습니까? 양식장 가서 물고기 잡은 게 아니죠. 그냥 망망대해 가서 던진 거잖아요. 그런 말씀. 자, 우리 일모 형제 어떤 마음을 주세요? 편하게. 주시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1,000만 원 벌고 가는 거예요. 하은,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죠? 야, 도둑질하면 안 되지. 저 물건 탐내면 안 되지. 그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돼요. 삶에 변화돼요. 무의미한 그물질이 이제 의미 있는, 생동감 있는, 기대되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이거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야. 내가 잘해서 주문 들어온 거야. 우리 빵이 맛있으니까 주문 들어오는 거야. 자, 이 태도하고 하나님이 또 먹을 걸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또 잡게 하시는군요. 달라요? 똑같아요? 내가 잘나서 나는 일자리를 구한 거야.
내가 잘나서 사역지를 구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시험에 합격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대학교에 난 들어가서 다니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물고기를 잡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또 오늘 10,000원 벌게 하셨군요. 오늘 50,000원 벌게 하셨군요. 나에게 용돈을 주셨군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군요.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하셨군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또 먹이고 입히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은 똑같아요. 그물질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일을 해도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반복해서 의미 없이 매일매일 오고 가고 했던 그 길, 그 발걸음, 그 자동차, 그 버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관점의 변화,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던질 때마다 풍성한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거예요. 풍성한 물고기가 걸려오고 잡히는데 그걸 몰라. 내가 잘나서 내 기술로, 내 솜씨로, 응?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이 정도도 안 잡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달라져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저는 우리 은샘 가족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만난 생선처럼 헐떡헐떡거리고 있다가 물에 팍 들어가면 물고기가 팍 움직이잖아요. 응? 그것처럼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냥 겨우겨우 깔딱깔딱 숨 넘어가는 그 물고기처럼 뭔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좀 여러분도 저를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아유 여길 또 왔네.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표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깔딱깔딱 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신음하는, 부채에 헐떡거리는, 실직에 헐떡거리는, 질병의 공포에 헐떡거리는. 나의 삶에 의미가 있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한 10명밖에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선의 충만함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밥 굶겨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 빈 배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서 너 가서 저기 내 양을 치라. 다음 주에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물고기 잡아먹어라. 네가 빵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주셨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을 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풍성한 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배에 오기만 하면은 막 다 잘 먹어. 막 배불러.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그 음식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맨날 고기로. 교회 오면 배불러야 돼. 먹을 게 쌓여 있어. 냉장고에 보세요. 빵이 지금 우리는 저기 빵이 썩어서 버려. 새 거 들어오면은 옛날 지난 빵은 버리는 거야. 그죠? 새 거 들어오면 버리고. 그래서 빵 많이 드세요. 많이 가지고 가시고 싸가지고 가시고. 여러분, 주 안에는 이 풍성함이 있어요. 있다고 전 믿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섬기는 게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사역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니면 직장에 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거를 막 주셔요. 나는 연봉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주셨어. 가족들도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막 내가 쓰고 싶었던 거 써도 남아. 그 만선의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종훈 형제 믿습니까? 네? 종훈 형제가 앞으로 전하는 말씀마다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풍성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훈 형제가 타는 배마다 사고 없고 순항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국 형제가 꿈을 꾸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은 자매가 하는 일마다 상담하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축복받는 상담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은 자매 아멘. 아멘.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들이 이 바다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물을 던져서 걷어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걷어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면은 이게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에요. 부모님은 선교사인데 대학을 진학해야 되지 않는데 이 친구가 그 DTS 과정을 통해서 문화 선교사가 되라 라는 비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 공연을 하는데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세계에 가서 하면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공연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온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전해준대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지 생각하잖아. 근데 그 고등학교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 그렇게 헌신해서 사역자로 살게 되었다고 유튜브에 그 자기의 간증을 고백했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가십니다. 그 삶은 다른 거예요. 그 그물질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반복했던 그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매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